왕의 재정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였죠. 그리고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책은 참으로 유용한 정보를 주기에 좋은 컨텐츠죠. 그런데 책이라고 다 득이 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 독이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왕의 재정은 득이 되는 내용도 있고요. 사실 독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먼저 득이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 돈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벌고 나눠야 한다. 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벌고 나눠야 된다? 너무 좋은 내용이죠.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믿는 사람도 부를 추구해야 하죠. 둘째, 하나님 나라 부흥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이 내용은 너무나 좋죠.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셋째, 주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한다. 너무나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몬을 제거하고 빛을 갚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라. 이런 내용 너무나 좋죠. 그런데 이 책이 독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 사람의 개인적 경험이 보편 일반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성공한 이야기를 독자들도 무분별하게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빛을 진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갚아주신 것, 너무나 멋진 이야기인데요. 맹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빚을 지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하나님은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듯 재정적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부를 주시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를 추구하지만 성부를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돈에 대한 이야기, 자신이 성공한 이야기, 그리고 기적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만모니즘 사상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 마치 이런 거죠. 빵 생각하지 마. 빵 생각하지 마. 그런데 머릿속에는 뭐만 생각이 나게 되죠? 빵이 생각이 나게 되죠. 바나나 생각하지 마. 근데 머릿속에는 바나나가 생각이 나는 것처럼 성부 사상을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성부, 거룩한 부가 아니라 만모니즘을 더 쫓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신사도 운동의 흐름 중에 이 성부 사상이 있죠. 신사도는 7가지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영역에서 성공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성부 사상이죠. 이 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돈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돈에 있다? 이건 틀린 내용이죠. 돈을 더 추구하도록 하는데요. 성경은 자족의 삶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족의 비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꼭 부자가 돼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셋째, 김미진 저자는 직통계시를 말합니다. 책 곳곳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 언급하는데요. 이런 사상도 신사도 운동의 주요한 특징이죠. 여러분,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공했다, 인도함을 받았다,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국교회 부흥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사상에 빠지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 신비적인 신앙을 추구하게 되고 우리는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를 추구하기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 책을 통해 반대로 제자도를 따르기보다 부를 쫓는 자가 더 많이 나타난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교회의 섬김도 뒤로 하고 이웃사랑도 나중에,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과 사명도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돈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면,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넷째, 저자는 번영신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자이기에 우리도 부자가 돼야 한다. 그럴싸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라고 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도를 따른다는 것은 더 많이 버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가진 것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나누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의 균형이 있어야 하겠죠. 이 책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내용입니다. 자, 이 책을 읽고 돈을 더 벌고 나중에 섬기고 사랑하고 비전과 사명의 길을 가겠다.
그러면 잘못될 수 있다. 다섯째, 이 책은 올바른 성경 해석과 신학적 건강성에 있어 부족한 면이 있죠. 성경은 신앙생활이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구도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부의 한탕주의를 말하지 않는데 이 책은 부의 한탕주의를 말하는 것 같죠. 간증을 공식화하고 상품화하는 거, 이게 건강하지 않은 거죠. 신앙은 재물의 축복이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재물의 축복을 더 강구하면서 내가 신앙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이 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가 된 삶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또 다른 부를 축적하도록, 탐욕자가 되도록 양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적 죄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거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실패자, 루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죠. 자꾸 이 땅에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그 물질만 우리가 마음속에 둔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조심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부흥회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왕, 혹, 돈. 어떤 것을 기억할까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이제 돈을 더 추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지 않을까요? 부흥회인데, 사경회인데 나의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다, 올려드리고 주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